오늘 시간 노아, 닫힘과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언제 멈추게 될지, 백신은 언제 나오게 될지, 또 수많은 실업자 문제들과 비즈니스 파산 문제는 어떻게 될지, 또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도 언제쯤 해결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2019.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020년 8월에 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과학적인 능력이 우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염자 숫자가 몇 명이냐, 또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이냐 통계를 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봉쇄령을 내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의 인생입니다. 무슨 일이 언제 나의 인생에 닥치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내가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또 앞날이 불투명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내 확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노아의 홍수와 또 방주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답을 찾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상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방주하면 큰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보면 방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테바는 단순히 상자란 뜻입니다. 크기가 크든 작든 물건이 들어가게 되는 상자입니다. 배하고 상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배는 목적이 뭐지요?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돛이 필요하고 닻이 필요하고 키가 필요합니다. 배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한 돛이 있든 아니면 모러가 있든 동력이 있든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배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에는 닻이 필요합니다. 항상 항해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닻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닻의 힘으로 배를 붙들어 매둘 수가 있습니다. 또 배에는 키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정해야 되고 누군가가 배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항상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단순하게 상자입니다. 항해를 하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지금 방주 바깥에는 전 지구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고 땅에서는 깊은 샘이 터져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경랑이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방주가 가지고 있는 동력도 없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둥둥 떠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1년이 넘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가 뭐가 힘들었을까요?
일단 갇혀 있는 게 힘들겠죠. 지금 1년 동안을 방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행정명령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언제든지 집 바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고 정신건강까지 지금 이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주 안에 1년을 갇혀 있다, 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채 그냥 둥둥 떠다녀야만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는 수시로 흔들립니다. 지금 배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수시로 흔들리고 있고 배는 둥둥둥 떠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개월이 되는 150일 동안 방주는 둥둥 떠다녔습니다. 150일 만에 이제 아라라산에 머물기 때문에 5개월, 150일 동안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 걸리고 또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바깥에 나가는 데까지 1년이 걸리는 겁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때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건 모세에 관련된 사건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이제 모세가 아기였을 때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갈 때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갔던 그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들어갔던 방주도 테바, 모세가 들어갔던 상자도 테바, 둘 다 테바라는 의미입니다. 방주도 그랬고 모세가 들어갔던 상자도 그랬고 그는 띄워지는 겁니다.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아기 모세의 운명도 모세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갈 때 상자 역시 추진력도 없고 방향도 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물 위에 떠다녀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노아의 방주도 구원의 방주였고 아기 모세의 상자도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상자입니다. 상자, 박스. 이 상자하고 박스는 왜 만드는 거죠? 목적이 뭐죠? 그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넣는 겁니다.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넣어지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그 상자 안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건 갇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상자 안에 구원을 위해서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는 둥둥 떠다녔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방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방주 스스로는 방향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방주의 키를 잡으시고 그 방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성도님께서는 배를 타고 계세요? 아니면 상자 안에 들어가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지요. 하지만 인생을 배를 타고 있는 항해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방향 정하고 내 인생의 배 내가 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배를 몰고 있는 사람은 작은 배를 몰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쭐대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평생토록 유람선 타고 여유와 낭만을 느끼면서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장 마지막 그 순간에 거대하게 밀려오는 그 파도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배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배를 덮치게 되는 그 큰 파도가 있게 되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큰 파도,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배를 타고 내가 키를 잡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언제 살 수 있냐면 상자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다윗이 지금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다윗을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감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생명 속에,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윗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상자 안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구원의 상자에서 우리들을 꺼내주십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의 이 상자가, 내 인생이 표류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겠고 정하지를 못하겠고 계획도 못하겠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갇혀있고 방향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극심한 낙심과 혼란, 절망, 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 내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구원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 그 구원의 상자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구원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택하셨고 섭리하셨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 싸개로 지금 싸고 계십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나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닫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노아의 홍수와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도 참 새로운 묵상과 인사이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관련돼서 상당히 자세하게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노아 나이 600세 때에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죠.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3월 27일 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멈추고 7월 17일 날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고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11월 10일 날 까마귀를 보내고 601세 1월 1일 날 물이 거치고 이제 601세 2월 1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가만히 잘 보세요. 이 날짜들이 딱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 비가 내리는데 딱 40일 동안 비가 내릴까요? 그리고 이제 방주가 떠서 방주가 둥둥둥둥 떨어지다가 아라산에 딱 안착하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150일 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되는 그 날짜의 그 끝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다 10일 아니면 17일, 27일 그리고 1일로 다 끝납니다. 그죠? 다 10일 아니면 17일, 27일 다 1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적으시고요.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정확한 계획 속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주가 떠다니는 것도, 방주가 멈추는 것도, 노아가 방주 밖에서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표 안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닫혔다 열렸다예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제일 먼저는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누가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까? 물론 노아가 닫았겠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닫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가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입구를 봉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이게 틈새가 없이 완전히 밀폐시키는 뜻입니다. 에워싸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싸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 내리죠. 근데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비 내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표현을 하고 있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문들이 닫힙니다. 땅의 깊은 샘도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읽어보면 계속 닫히고 열리고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수는 심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마저도 완벽하게 진행을 해나가십니다. 심판도 모든 것이 조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다. 하나님께서 여신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요즘 주변에서 들리는 안타까운 말들은 문 닫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한인타운에서도 몇십 년 장사하셨던 식당들이 안타깝게 문을 닫았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뿐만이 아니겠죠.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이 다 문 닫았다는 소식입니다. 평생 동안 이민 와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모든 그 식당들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만 됐을 때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더 걱정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야 다시 때가 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힘들어지고 마음 무너지고 마음 다치고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못하고 때로는 사람 안 만나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우리의 마음들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 문 닫히는 건 더 걱정인 거예요. 정부 정책도 물론 우리들의 안전과 또 사회 질서를 위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따라야 하겠지만
이제는 정부 정책도 다 100% 옳다고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믿을 게 없습니다. 뭘 믿고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닫으시는 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예수께서 지금 키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시고 닫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키를 가시고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문, 내 마음의 문, 내 인생의 삶의 문, 그건 하나님이 닫으시고 여드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나 지금 이 세상의 형편, 경제적인 상황, 질병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닫혀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려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때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내 인생 길이 지금 쭉쭉 다 뻗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날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닫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는 권세도 있고 하나님께 닫으시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럼 번제였습니다. 번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특별히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노아 시대는 아직 율법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는 나중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번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번제를 드립니다.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밖에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방주 바깥에 땅 위에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럼 노아가 어떤 짐승을 죽였던 걸까요?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동물들을 태우실 때도 참 독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방주에 태우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노아가 방주 바깥에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1년 동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바깥에 나와가지고 처음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얼마나 위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모든 것을 닫으시고 여시는 하나님께 노아가 그 하늘의 문을 열려지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방주 안에서도 노아는 아마 매일 하나님을 묵상했겠죠. 방주 안에서도 아마 노아는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주 바깥에 나와서 노아는
형식을 갖추고 예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닫히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열려있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닫혀 계십니까? 직장, 비즈니스, 뭐 어떤 계획, 또 내 마음, 뭐 인간관계. 하지만 그것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열려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성공, 명예, 뭐 물질, 쾌락, 오락, 인터넷. 근데 진짜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진짜 열려 계셔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무슨 문이 열려 계셔야 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열려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측 불가이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둥둥 떠서 지금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상자 안에 넣고 계심을 확실하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키를 잡고 여러분의 인생 배를 항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상자 안에 들어가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꺼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바깥으로 꺼내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하늘의 문을 닫고 여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